이제 느헤미야 12장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앞부분은 좀 재밌는데 뒷부분은 참 저도 읽는데요. 참 재미없습니다. 뭐 계속 이주한 것, 그게 살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사실은 좀 이걸 계속 봐야 되나 싶을 만큼 지루해집니다.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이렇게 회복시켜 가야 되겠구나. 무너진 한 개인을 회복할 때,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처음 시작 때부터 정말 전체를 위한 생각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느헤미야가 긴 시간 동안 하고자 했던 신앙 회복의 핵심들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11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12장 들어갔잖아요. 이 느헤미야 12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눈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26절인데요. 제1차 부로기한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점검해보는 거죠. 그때와 지금의 차이도 보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죠? 27절부터 43절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구심점이었던 성전,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벽, 그것 때문에 누가 왔습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그것을 낙성식,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44절부터 47절은요, 이제 성도들이 11조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살아야 되니까 그 11조를 수납할 레위인에 대해서 임명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시 성도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게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요, 성전 제사를 위해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로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낙성하는 낙성식을 거행하고요. 11조 제도를 정배해서 성전 봉사자들의 생활을 보장한 것은 포로 귀한 공동체를 명실상부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떤 조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기 때문에 짧게 우리가 그걸 볼 건데요. 이 보도하기도 또 짧다 보니까요. 내용은 뭐 이렇게 길지만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모아서 좀 할 겁니다.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간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자, 발음이 어렵죠.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발음 읽어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 1절부터 7절은요. BC 537년 스룹바벨과 함께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들 22명에 대한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 제사 제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뭘 하고 싶으냐면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직접 실행에 옮긴 거고요. 따라서 본문이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성전 재건 공사를 완료시키는 거고, 그것과 더불어 성전의 제사 제도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성전다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였음을요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그냥 쭉 푸는데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삽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자, 이 8절부터 9절, 지금 제가 4절을 읽었는데요. 8절부터 9절은 제1자 포로기한 그때의 레위인 가문의 명단을 좀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 10절, 11절은요. 포로기한 시대 때 제사장들의 계보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느헤미야서를 앞에서부터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대한 어떤 강조가 아주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을 지어보고 방비를 잘해본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밤을 새도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은 빼앗겨버리고요. 건축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짓지 않으면 그 집은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자꾸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은 진정으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를 썼던 사람은요,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단순한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회복이고요. 결국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역할을 잘해야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뭘 하라고요? 신앙 회복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받으라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갔다가 그래도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건 이미 우리가 많은 부분에 실수하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불신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정말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빌립 집사는 자기 삶을 통해서요, 그런 일을 감당했다니까요. 이 빌립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이 빌립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뭐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나가는 축복된 일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가는 축복,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걸 막아요. 야, 지금 네 앞에 중요한 일이 있어. 지금 네 앞에 사건 터졌잖아. 문제 일어났어. 저거 해결해야 돼. 자, 축복된 만남이야. 너를 도와줄 거야.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속는 겁니다. 그 말은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삶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익이 우선적이고 내가 사는 쪽이 우선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끝나버린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진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뭐라고요? 정말 이익을 뺀,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쪽에 방향 맞춰지는 축복의 삶. 그것에 우리가 방향 맞춘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귀중한 일들을 많이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냥 전도하지 마시고요. 힘든 전도하지 마시고요. 응답을 누리는 중에 하는 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저는요, 3개 단어,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나에게 주신 나의 문제를 해결한 나의 복음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을 맡기셨구나. 이게 나의 현장, 응답받을 현장이고 사람을 살릴 현장이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전도를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참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전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응답을 받아 누리고 그 비밀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금요일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 있기를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